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전국 청년 연합 캠프를 했는데요. 그 여운이 아직 조금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 연말 또 새해 들어서 1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교회의 일에 대해서 좀 제 마음하고 또 시간하고 또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그 앞선 열심히 일하시는 형제님들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런 시간을 할애하고 또 고민하고 또 많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좀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시간을 가졌던 전국 청년 연합 캠프 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일들 또 모임의 일들 여러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교제 나누고 또 간증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간증인데 굳이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이제 지금 사실은 뒤에 붙인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라고 사실은 오면서 조금 전에 우리는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는 못 넣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간증 겸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국 청년 연합 캠프 있었던 시간들을 좀 교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학생회를 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주셔서 학생회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러면서 이제까지 함께 형제님들하고 나름대로 모임 안에서 조그만한 일을 했던 이제 집사의 직분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교제를 두 번째로 나누기로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섬김과 기도 제목인데 올해 한 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이렇게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죠? 예. 이번 전국 청년 연합 캠프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작년 연말에 이제 우리 모임의 이 장소에서 전국 청년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쪽에 이제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는 딱히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냥 장소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래도 그쪽하고 연락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담당하는 형제님들을 좀 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신충인 형제님 또 오준태 형제님 두 분의 형제님하고 저하고 3명이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뭐 장소만 빌려주면 되니까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장소도 훌륭하고 그냥 편하게 오시는 분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점점점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이 하나 두 개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사실 야 이거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일이 아니고 이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그래도 이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국 청년 캠프는 이 회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원에서 이제 들여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또 여러 가지 봉사나 또 필요한 여러 재정들, 이런 부분들이 100% 이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자원함으로 이제 주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숙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235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스텝으로 오시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한 20분 이렇게 정도 됐고, 또 우리 모임의 여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해서 한 280분 정도가 여기에 이제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35명의 청년들이 노성도님들실, 유아실에서 이제 4명 정도, 이렇게 첫날은 6명 이렇게 여기서 잤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4명 자고 사택에서 좀 자고 노성도님실에서 자고, 거의 한 200명 이상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0가정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집을 개방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고 해서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다 이렇게 각 가정으로 가서 3박 4일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가정을 개방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외부 숙소라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물질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숙소비가 270만 원이 이렇게 기도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는 혹시 청년들이 여기 이 예배당에서 이 숙식을 하는 이런 청년들은 목욕이라도 해야 되니까 목욕비로 해서도 이렇게 기도된 헌금이 있었고, 또 외부 숙소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 해서 270만 원에 이렇게 헌금이 되고, 또 우리 최문수 형제님 남아공 이번에 말씀 주제로 해서 오셨잖아요. 이제 그 형제님이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또 이제 기도가 된 게 이제 54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처음에 그냥 예전에 깊게 이 말씀을 생각을 안 할 때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한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만 사실 봤었는데, 여기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또 각 가정에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의 교제라든지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런 자원하는 마음, 또 섬기는 이런 섬김들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의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참 이곳에서의 너무나 캠프가 즐겁고 가기 싫다. 또 심지어는 편의점 옆에 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그 상당히 좀 골목길이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고 또 노인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여기서 3박 4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 아는 분이 여기 무슨 일이 있냐고, 웬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왔냐.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고 너무 이 동네가 밝아지고 너무 청년들이 활기차고 또 웃는 얼굴로 또 여러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 보인다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런 이웃 주민들이나 이웃에게도 많은 이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쳤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의 3박 4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오히려 우리가 섬기면서 또 주님께로부터 이 어떤 귀한 또 이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집은 첫날에 6명 이렇게 저희 집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12명의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 유아실에서 그 잠을 잤던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배정받지 못했던 이런 청년들이 좀 이렇게 저희 집으로 좀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놀라운 거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화살표가 안 되네. 여기 지금 보라색 옷 입고 있는 청년 보입니까? 안경 쓰고. 이 청년이 구도자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구도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모가 강제로 이 캠프를 신청을 해서, 물론 본인이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왔지만 이모의 강권으로 해서, 이모가 이제 제주도의 모임의 자매님인데 이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21살로 이제 우리 지성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대학교, 이번에 전체 총괄을 하셨던 전석희 형제님이 계신 인천대학교의 이제 그 학생인데, 전석희 형제님이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도 교제를 했는데, 이 청년 이름이 오도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인데, 이 전석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인천대학교 교수라고 이제 전석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현역 교수님이시냐고, 맞다고, 현역 인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교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캠프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와서 3박 4일 동안 저희들하고 지내면서 너무나 이 청년이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함께 이렇게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함께 여기서 어울려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아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날은 뭐 같은 동기, 같은 조원들끼리 또 바닷가까지 이렇게 가서 돌아가기 싫어서 며칠 더 있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이 구도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도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 그 보라색 청년 왼쪽에 있는 이 청년은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로 모임의 그 안양 중부 모임의 형제인데, 뭐 1집 이렇게 앨범까지 낸 그런 형제고, 또 뭐 여러 이런 형제들이 와서 교제 나누고 또 같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나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됐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너희 중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우리가 섬기는 이런 섬김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이처럼 캠프가 있을 때 또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의 가정의 개방으로 또 이렇게 섬김으로 섬김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평생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청년들, 이 작은 또 아직 어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커가는 이 귀한 주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베풀었던 모든 섬김들이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고 다 이 상을 베푸신다고 하신 또 이런 말씀도 제가 기억이 나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세상은 뭐 날로 각박해지고 또 세상엔 정말 진정한 사랑과 또 이 바로 옆집이나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시대에는 다 없어진 이런 시대에서 참 난생 처음 본 이 젊은이들이고 또 그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처음 만난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뭐 그냥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오랜 동안 정말 친 자식처럼 조카처럼 뭐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이런 관계 사이처럼 이들을 섬기고 또 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생활하는 또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 제가 뭐 생각도 못했는데 또 어떤 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 그런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또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200명,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있으면서 뭐 조그마한 사고 하나 없이 또 모든 일정이나 모든 시간들이 정말 다 체계적으로 또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하셨던 외부에서 오셨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울산 중부교회에 저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갔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물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이고 주님 이름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참 감사 말씀을 이 자리에 이를 빌어서 좀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런 어찌 보면 과거 10년에 한 번 했고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이어서 이제 YCC라고 영남 어린이 캠프를 했습니다. 5번째 하게 되는 영남 어린이 캠프인데요. 어린이 캠프는 이제 전국적으로 3년에 한 번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전국 청년 캠프는 여름에 겨울에 1년에 2번 전국 청년 연합 캠프를 하게 되고요. 이 어린이 캠프는 3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다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3년에 한 번을 하고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자체 지역별로 합니다. 호남, 경기, 충청, 영남 이렇게 지역별로 2년간은 이제 지역에서 모여서 어린이 캠프를 하고
또 이제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영남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했습니다. 여기는 100여 명, 100명 조금 넘는 어린이들이 이 영남 지역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금요일 날부터 지난 월요일 13일에서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했는데,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을 했는데 선생님도 1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8명의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이 참석을 했고, 선생님도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100명이 아닌가요? 예, 100명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어린이들은 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니까 많은 손길과 또 많은 섬김과 또 많은 그런 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목은 하하하라고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 상주의 손창현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여기 잠깐 우리가 보면 이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본인과 보호자에게 저 승인 받고 허락 받고 이거 지금 영상 트는 건데요. 누구 같습니까? 예? 예. 현성이가 누군지 아세요? 김현성. 예. 우리 김철호 형제님, 김찬미 자매님 둘째 아들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맛배기고요. 이제 이어서 딱 보십시오. 뒤로 돌아서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캠프에 가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또 이 어린 이 지역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학생들,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 마음 열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캠프에 가면 또 이렇게 또 마음 열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시간 갖고, 또 예수님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천국 가고 싶다고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캠프에서 자발적으로 나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참 이 현성이가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예배 교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밝아요. 밝고 또 여러 그 일들에 이 어리지만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이 태도를 가진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갖고 또 이렇게 왔는데요. 이 지금 그 들었던 이 노래라고 해야 될지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트로트인데요. 이 편곡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찬양, 트로트 찬양이 있습니다. 이 구자욱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트로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 노인분들이나 또 일반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또 일들을 하는 그 가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이 그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패러디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따라서 한 건데 아무튼 뭐 아이들이 참 재밌는 시간을 이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든 어린이들이든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이 다 조금씩 해서 다 그것이 모아져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지체의식이다. 우리가 몸대신 교회 지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이 섬김이나 또 내가 한 일이 내 것만이 아닌 나하고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한 일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한 일에 대해서 나 역시도 그 형제 거기에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누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성도님들은 또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시간에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 이 자리는 못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그 일에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몸대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한 것으로 쳐주신다. 저는 이렇게 지체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그 캠프나 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어린이들은 교회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주교사들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섬기는데 특별히 이런 캠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참 이 마음이 많이 열려서 이 그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캠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라든지 또 이런 큰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전국 캠프, 청년 캠프를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의 동역인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저희 집에 이제 아이 중에 이제 학생회를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이제 보혜가 있어서 이제 학생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고 또 이 청소년 때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이 좀 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로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뭐 이런 주제인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모임 안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회에 대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학생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 그 학업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사춘기라든지 여러 세상의 미디어라든지 세상 여러 것들에 대해서 물론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의 때 이게 참 올바르게 이렇게 쓰지 못하면 이 모임 안에 잘 이렇게 아이들이 그 성장하지 못하고 또 아주 이 좀 든든하게 서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때 확실하게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대학 진로를 분명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학생 때, 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결국은 대학 사회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이제 그 잘 모임에 또 신실한 이런 성도로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학생의 때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마음 한가운데 짐을 서로 지라. 작년 한 해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모임 안에서 교제 나눴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고.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안에서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어떤 짐? 서로 주님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지금? 아마 여기 정우가 해병대 갔다 왔잖아요. 저는 뭐 의경 나왔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안 했지만 우리 뭐 이렇게 보트 여러 그 사람이 이렇게 군인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6명, 8명 이렇게 들면 나 하나 힘 안 주고 싹 하면 그 힘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옆에 있는 동료에게 다 가는 거죠. 근데 똑같이 힘을 나눠서 딱 지면 그 무거운 게 딱 서로 나눠서 져서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상황이든 하여간 힘들다고 한 사람 두 사람 이걸 자기가 떠받지 않으면 똑바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고요. 제 마음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의 짐이 됐어요. 모임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도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다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그걸 100% 지키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뭐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또 뭘 부탁을 하거나 무슨 일을 시키면 무조건 하기로 저 그거 못합니다. 시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뭐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또 뭐가 남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청도 마찬가지고 뭐 이 몇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룹 모임 저는 연말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제안들이나 또 좀 극단적인 이런 그 표현으로 해가지고도 우리
그 형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뭐 토의를 할 때 좀 그렇게 좀 강한 어조로 그 제 의견을 어필한 적이 있는데, 그룹 모임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거 굳이 그룹 모임 해야 됩니까? 그 2023년 하지 말자고. 그거 하자고 해도 잘 하지도 않고 잘 모이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데 괜히 그거 하자고 해가지고 하면 뭐 운영도 안 되는데 그냥 아예 그거 그룹 모임 아예 그걸 없앱시다. 또 심지어는 우리 모임의 1년 계획 이런 거 아무것도 짜지 말고 그냥 그런 거 해도 잘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다 또 성도님들이 잘 호응도 안 하고 잘 참여도 안 하고 잘 안 하는데 그거 굳이 계획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짜놓은들 그 무슨 유익이 있냐, 하지 맙시다, 막 이런 식으로도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뭔가 호응도나 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반응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말이나 표현을 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룹이 편성이 됐잖아요. 새 편성이. 그래서 최정래 형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룹 좀 맡아달라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장로 형제님들이나 모임에서 뭐를 시키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자. 왜?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도 제가 하겠다고 이제 승낙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실은 어제 그제까지도 우리 그룹에 단톡방을 만들질 못했어요. 제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룹 모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제가 내려놓고 또 뉘우치고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이제 4반이거든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려고. 우리가 이번 전청 캠프 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우리 학생의 그 교사분들 MT를 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또 우리 청년들 이번에 전청하면서 이 12명의 청년들이 와서 교제할 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제가 작년 한 해 학생회를 섬기고 또 여러 부분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일에 그냥 힘쓰는 게 아니고요, 더욱 주님이 힘쓰라고.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가, 저는 장사꾼이거든요. 예, 세일즈 영업하는 장사꾼인데 어떻게 하면 이문이 많이 남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남는 장사가 이 주님 일에 주님 일 하는 거, 이것이 아마 가장 남는 장사일 거예요. 우리 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새기고 또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돼서 결코 그 주님께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 일에 힘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결코 그 수고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생의 여기 제가 아직 사실 학생회의 그 학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정말 우리 학생들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의 부모님들 정말 뭐가 중요하죠? 아이들이 제가 몇 주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시간 맞춰서 오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나 주일학생들하고 부모님들 집에서 성경 읽으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 좀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1시간 학생의 주일학교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시간 가지고 우리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학생들이 결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고 무엇이 정말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미래가 아마 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여러 아이들 교회 오면 좀 손 좀 잡아주시고 웃는 얼굴 하시고 또 돈 뭐 과자도 좀 사주시고 먹을 것도 좀 사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지. 애들 보는 둥 마는 둥 왔는가 보다 뭐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1층에 주일학교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 붙여놨는데도 들어가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는데. 물론 이게 이제 늘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깜빡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많은 투자와 관심과 또 격려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많이 제가 보니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호응 없죠.
또 여러 부모, 성도님들 관심 없죠? 또 우리 교사들도 뭐 누가 이렇게 좀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교사들도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되는데 또 함께 교제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가 볼 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학생회 이제 올해 한 해 같이 이렇게 섬겨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나무래 주시고 또 채찍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기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어떤 부분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필요하고 부족한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올 2023년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너무나 넓은데 주님이 저에게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모임, 우리 몸대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함께 참여하고 열심히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주님을 함께, 물론 있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때로는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에 과격한 이런 것들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의 한 일원,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잘나도 다 같은 거고 못나도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그런 걸 봤어요. 행복이란 행복이 돈이나 권력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관계, 관계에서 행복이 온대요. 하버드대에서 8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좋은 그런 관계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튼 올해 한 해 제가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 포부가 거창하고 큰데 이것이 중간에서 이 사그러들지 않고 끝까지 이와 같은 마음이나 주님 앞에 받았던 또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올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번에 우리 그 지성이한테
하나를 배웠어요. 그룹 교제를 하는데 그룹 교제 조장이 그런 교제를 해줬대요. 겸손하고 교만하고의 공통점이 뭐냐? 겸손하고 교만의 공통점. 겸손하고 교만의 공통점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겸손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거 아는 순간 겸손이 사라진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교만해, 내가 교만한 사람이네, 이걸 아는 순간 그 교만이 사라진다. 아, 참 그 아들한테 그런 또 좋은 또 이런 교제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겸손한 이런 자세로 또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 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또 우리 믿음의 후세들에게 이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을 계속 우리가 남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 그 여러 연초에 우리가 큰 이렇게 행사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계획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도, 우리 이제 전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 이것저것 다 거절 못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는 해놨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제 우리 김수미 형제님이 단톡방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 기도 명단, 구도자 명단을 위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제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 반응 안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좀 제발 늘 우리가 듣잖아요. 뭐죠? 좋아요하고 뭐 좋아요 하고 뭐죠? 좋아요 구독인가? 좋아요하고 좀 제발 그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정말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표시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연초에 주님 주신 이런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연말까지 우리가 쭉 잘 이렇게 해 나가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